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처음부터 참으로 신실하게 붙들고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각각 개인들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붙드시며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달란트들과 일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계획들을 발견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바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사진 한번 보시죠. 12지파 그림을 한번 좀 크게 확대해 주십시오. 좀 확대를 해주세요. 자, 컨트롤 누르고 맞습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자 조금 내리 감사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동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서편 이렇게 나눕니다. 실제로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전쟁이었습니다. 서쪽, 남부, 북부 그리고 쭉 전쟁이었는데 모세 때 이미 얻었던 땅이 이 요단강 동편이었죠. 그 동편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있는 갓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르우벤 이 지파를 그들은 얻었고 그리고 이제는 정복을 하면서 이 전체가 약 한 40년 정도의 전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빼앗지 못한 이 땅들이 있는 겁니다. 저 위쪽에도 있고 요 밑에 쪽에도 있는 거죠. 요런 가운데 지금 누가 여호수아가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게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가 큽니까? 므낫세가 나누로 두 개로 나눴고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의 지파니까 사실 그 둘이서 다 끝나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인 축복을 받은 두 지파 반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다윗 왕 이후에 남유다 말고는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이제 쪼그라들게 되고 유다 지파의 인구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인 부분으로 또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결국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서 준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었죠. 율법의 지향점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되 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는 증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 율법에 몸에 새겨진 율법은 뭘까요? 할례. 몸에 새겨진 율법은 할례고 우리 신비에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율법이죠. 말씀.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기록은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구전이에요. 기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말하고 또 듣고 또 이야기하고 듣고 하니까 마치 우리 노동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늘 외니까 입에서 그냥 툭툭툭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언제? 초등학교 때. 맞습니다. 구구단. 2는 2, 2는 4 한 것처럼 그건 처음에는 모르지만 2단, 3단, 4단 요즘 노래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일 쉬운 5단, 5단 내가 먼저 5단 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몸에 새겨진 할례와 할례 받은 족속, 그렇지 않은 족속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과 모세 오경은 그들에게 귀와 가슴에 새겨진 율법이죠.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내 백성이란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에 있는 할례가 있더라도 그 가슴에 율법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봤던 건 뭡니까?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란 것.
혈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업이 되겠죠. 그러나 그 땅의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주어진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어디를 구했었습니까? 헤브론에 구했던 거죠. 이 땅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현장이냐면 평지도 있고요. 저 외곽지대 남쪽 지방도 있고 저 산지도 있고 저 광야 미드바드라는 광야도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속에 제일 좋은 현장이 헤브론이 아니라 헤브론이 나의 정체성인 거죠. 내 뿌리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잠 깨봅시다. 낄, 빠, 빠, 낄끼, 빠빠. 예. 이거 무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낄끼네, 맞네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한다. 이건 뭡니까?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이 최고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있는 그 사람을 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개는 하찮은 개가 아니라 저 그 과거의 그 개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입니다. 지금처럼 늑대 같은 겁니다. 들개처럼 으슬렁거리며 다니면서 막 뭐든지 잡식성으로 없으면 끝까지 이제 물어뜯는 개. 왜냐하면 독사 뭐 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이름 중에 L자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떠시다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많은 부족들은 뭐냐면 뭐 뱀, 독수리, 사자 뭐 이것처럼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네에서 길에서 개가 있으면 너 개 해라 고매라 이렇게 주었던 이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일 수도 있고 이름도 그렇게 뼈대 있는 이름도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으로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된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정탐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란 모든 것들의 하나의 스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하찮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 뭐하냐? 신실함을.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 끝까지 믿음에 이르는 사람. 그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이 낄낄빠빠가 40세 될 때부터 40세에서 85세까지의 그 인생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빛나여졌을 때는 조연에서 저 엑스트라가 돼서 박수를 치고요. 반대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이제는 힘이 없고 이제는 나누어야 될 땅을 나누어야 될 때는 먼저 앞장서서 아무도 부담스러워서 나서지 않을 그때 딱 나서서 말 그대로 그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경과 그 가진 캐릭터와 그 능력을 넘어선 사람이죠. 자, 여러분 서론입니다. 왜냐는 질문을 놓고 봤을 때 모세오경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아니, 혈통 중심이지 않냐. 그 선민의식 강한데라고 싶지만 초창기는 그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율법으로 굳어지고 복음보다는 율법주의화 되어졌을 때 내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멀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멀어요. 복음도 멀어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계속 육체의 할례만 남아요. 왜? 이것은 몸에 보이니까요. 마음의 할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는다 말은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나 껍데기를 계속 붙잡다 보니까 결국 신앙보다 혈통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늘 성경은 항상 혈통과 그 껍데기보다는 그 내면과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서론의 마지막으로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갈렙이라는 사람 그는 낄낄빠빠였다. 그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은 것이죠. 내 육체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평생을 붙들림 받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약속의 땅에서 오늘은 어떤 겁니까? 전쟁이 그치게 되죠. 이 전쟁이 그친 게 두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저번에 봤죠. 11장 23절 11장
23절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이잖아요. 저 전쟁 때문에 이제 북부가 완전히 이때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에 또 14장 나오죠. 14장 15절도 14장 15절도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결국 전쟁을 종결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종결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시키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그리고 약속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정복. 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1장부터 5장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 봤지 않습니까?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 힘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모세라는 지도자가 강했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 모세를 넘어설 수 있는 지도력은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새로운 게 변화될 때는 그게 바로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저번에 세월호나 큰 배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배는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하지만 큰 배는 좌연 우연 몇 도 이렇게 하면 몇 바퀴 돌리면 나중에 배가 어떻게 가냐면 갑자기 확 틀면 넘어지는 겁니다. 쭉 가면서 천천히 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급하게 갑자기 탁 트는 것이 아니라 그 관성 때문에 어느 정도 쭉 나가면서 틀게 되는 겁니다. 그 준비 기간, 그것을 여러분 잘 인내하면서 붙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임한다. 그 순간은 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탈이 납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뭐 여러분 뭐 한번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밤새우면 여러분 힘듭니다. 분명히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제는 정복합니다. 어떤 땅을? 그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성 위주로 그 사람들 왕들 이름과 그 성 이름과 그 족속 이름들 그때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게 6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뭡니까? 오늘 나누는 것은 분배입니다. 실제로는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분배였어요. 정복은 결국 우리가 말했지만 제일 아까 저 사진에 봤을 때 제일 강하고 큰 땅이 어디였습니까? 므낫세 땅이고 에브라임 땅이고 유다 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땅은 주로 요 양옆에 그 모압, 에돔, 암몬 그리고 저 블레셋에서 경계 지역이잖아요. 여기도 그리고 밑에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늘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내부에 있는 땅을 나누어준 민족들은 족속들은 그 속에 쌓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곽지대로 강대국들이 있었던 그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와 그리고 또 여기 루벤도 좀 그렇고 있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지파별로 나누게 돼요. 근데 저게 뭐냐라고 할 때 실제로 뭐 인구 수대로 나눌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뭐 비옥한 땅은 더 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 땅 분배의 제1원칙은 갈렙처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각각의 지파대로 주었고 이미 저 내용은 처음 출애굽을 할 때 먼저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 받았던 내용이 당대가 아니라 그 후대 때 성취되게 되고 또한
내가 가기만 하면 다 정복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미완의 정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땅까지 분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에 이제 도피성하고 나올 건데요.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정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만큼 마지막 정착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란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의 입장과 갈렙의 입장에서만 봐도 45년이 걸렸던 것이죠. 4년도 아닙니다. 45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유혹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 처음부터 정복했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가족들하고 자리를 잡았고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저쪽에 있었던 용사들은 선본장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이 9지파 반이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은 맨 끝까지 선봉장에 서서 싸우는 또 족속들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뭡니까? 한 사람의 개인 플레이가 아닌 것이죠. 정복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 뛰어난 사람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신들은 일들이었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생각보다 제일 큰 갈등이 일어난 것은 정복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였냐면 분배 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드렸던 여호수아 17장의 말씀도 뭐냐면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가 이제 그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땅이 너무 작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작으니까 그 좋은 땅을 달라고 이제 제비 뽑으면서 우리는 2배 축복이니까 2배로 달라. 왜냐면 에브라임 보십시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좀 이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형제지만 섞여 있다가 보니까 이게 잘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중에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합니다. 기억합니까? 야곱이 눈 멀어가지고 맨 끝에 요셉이 장자를 아버지의 오른편에 차자를 왼편에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크로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쪽에 장자입니다 할 때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그 형제들 속에서도 반목이 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했죠?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한테 불만을 말한 겁니다. 우리 므낫세 에브라임 서로 섞여 있고 지파가 이러니까 당신 우리 지파의 대표자이지 않냐? 좀 풀어달라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전혀 노한 거죠. 너희가 맞다. 지도자 역할도 하고 사람도 많고 2배 축을 받으니까 그러면 저기 개간하지 못한 그 산지, 그 버려진 땅, 그곳을 개척해서 개간해서 그 땅을 너희가 취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모든 하나하나의 분배 과정 자체가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씩 해가는 과정. 그것이 보십시오. 그 배가 될 만큼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정복만이 아니라 그 정복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말씀대로 분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들. 전쟁의 과정은 하나의 힘을 모아서 누구 적군을 향해서 싸워갈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하고 흥분할 수 있죠. 근데 흥분이 다 가지고 매일 일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붙드시냐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만방과 열방의 하나님이시란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토속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우의 신이나 바알, 아세라, 목상 신상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아주 뿌리 깊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저 애굽 땅에서 물 건너온 히브리 민족이란 이름 자체가 물을 건너온 사람이거든요. 저 물에서 건너왔다고.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생라합이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땅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 하나님은 열방과 열국과 만방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전달합니까? 말씀 율법을 전달하게 됐고, 이 가운데 연결되어진 여호수아, 그 말씀을 통해서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렙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유산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니엘을 통해서 자기의 사위가 되고 그 온니엘이 초대 사사가 돼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혹은 그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로 편입될 수 있었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인생 일평생을 믿음 하나 가지고 헤브론 산지, 아낙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이유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죠. 이번 여러분 설명절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으십시다. 나보다 우리의 후대들이 더욱더 은혜 있고 더욱더 깊이 있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참된 찬양과 전도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것만큼 부모로서 먼저 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면류관과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이것 때문에라도 끝까지 충성되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의 현장, 이 산지라는 거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남쪽 땅, 그건 블루오션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적으로 우리 다 펼쳐져 있는 블루오션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네게브라고 하는 그 남쪽 땅 자체는 실제로는 버려진 땅입니다. 실제로는 그 경계를 통해서 적군과 싸워야 될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에 주저하는 땅입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는 땅이긴 합니다. 근데 섣불리 가다가는 내가 살아남기 힘든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산지가 많은 땅이잖아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막 아둥바둥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입니다. 너무 경쟁이 강해요. 주로 뭐냐면 피라미드. 그래서 여기는 항상 성공과 실패가 있으면서 늘 올라가겠다 하는 고지론, 내가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만드는, 말 그대로 연예인들이나 상 받을 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만드는 그런 평지와 같은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모두가 평지만을 찾아가서는 경쟁도 되지 않고 실제로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충성의 현장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갈렙처럼 산지, 하르라고 하는 산지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산지와 친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유목을 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산지의 구름 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의 산당이나 여호와 하나님께 쌓은 돌단이 있는 겁니다. 그건 예배의 장소인 것이죠. 약속의 장소인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이방 산당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거기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약속의 땅이 있는 거죠. 아낙 산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이제는 아주 고독의 땅이 있습니다. 미드바드라고 하는 광야. 유다 지파인 갈렙과 유다 지파에 나누어진 땅이 어디냐면 이거 전부였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충성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를 자세히 보면 중간에 시몬이 들어가 있지만, 이 전체를 보면 이 전체가 뭘로 나눠지냐면, 남쪽 네게브, 그리고 큰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펠라라는 평지가 있고, 그리고 하르라는 산지, 그리고 또 옆에 전혀 버려진 것처럼 고독의 땅, 아무도 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독의 땅에서 정말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항상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이 광야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갈렙은 이 산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산지만 중요하냐 평지만 중요하냐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게 항상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더 크냐 더 좋으냐를 따지게 되면 항상 우리는 상처받고 항상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의 산지였다면 저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기 남쪽 땅 버려진 네겝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렇게 고지로 올라갈 만한 평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이 강하겠죠. 우리가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땅은 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반드시 현장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반드시 그 현장에 보내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스템 또 시간표 속에서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전장으로 우리는 부름바 되어졌고 죽음바 됐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혹은 여호수아처럼 혹은 갈렙처럼 혹은 기생 라합처럼 그러나 아간처럼은 되지 않아야겠죠. 그렇게 우리를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나에게 우리 지역과 이천에서도 용인에서도 저 남사에서도 저기 마평동에서도 저 어디에서도 그 현장과 이 반석교회든 저 큰 용인 제일교회든 아니면 저 앞에 있는 요 인민 예비교회든 각각의 주어진 또 믿음의 분량과 섬김의 분량들이 또한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땅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생각해 보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종결자로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번에 말합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언제 전쟁이 그쳤습니까?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갈렙을 통해서 그 헤브론과 아낙산지를 정복해 갔을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것이 전쟁의 종결자로서 우리가 위임을 받았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부를 노래는 어떤 성전가입니까? 우리가 쳐야 될 북은 뭡니까? 궁궁궁 승전고를 언제 울려야 됩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증거 승전보라고 하죠. 31명의 왕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지역과 그 왕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여호수아 12장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전쟁을 놓고 우리가 부를 노래가 뭐고 우리가 울려야 될 북이 뭐고 우리가 보고해야 될 리스트가 명목과 증거가 뭡니까? 그 전쟁의 종결자로서 우리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5년도가 있습니다. 그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할 것은 딴거 아니면 똑같습니다. 이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주보에 늘 말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깊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생각해 보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100명 정도가 100명에 3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어쨌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이든지 혹은 나를 핍박하지만 앞으로 동역자가 될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내가 함께 동역하면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자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역,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대해서 이곳은 간단합니다. 이 지역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곳에 예배의 초소가 세워진다면 그건 지역이 사는 것이죠.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잘했던 건 뭡니까? 쫓겨가든지 성공해서 돌아오든지 항상 거기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내가 그 땅 이름을 정한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갈렙에게는 헤브론 아낙산지,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어떤 우리가 가야 될 고등학교 해주는 좀 멀리 배정이 됐습니다. 버스 2번 타고 가고 1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그게 어쩌겠습니까? 더 먼 데서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핑계 댈 수는 없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왜 하필 거기까지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더 기도할 거고 더 공부할 거고 더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 혹은 내가 어떤 병이 있다,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혹은 내가 어떤 믿음에 도전하면서 공부를 한다, 하나하나가 왜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반드시 이곳은 오늘 지금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복해야 될 산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맙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여름에는 선교 캠프 갑시다. 필리핀도 좋고 인도네시아도 좋고, 근데 추운 데보다는 따뜻한 데로 갑시다. 너무 더운 데보다는 따뜻한 데 갑시다. 왜냐하면 꿈꿀 수 있고요, 그리고 외칠 수 있고요. 제 요거 보면서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약식으로 해도 그게 비슷합니다. 저 옛날에 그 결혼식을 할 때 제가 뭐 카페에 들어가서 결혼식 이렇게 치니까 결혼 혼수나 예물이나 뭐 하는 거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목록은 똑같아요. 근데 500만 원으로 하는 거, 1000만 원으로 하는 거, 1억으로 하는 게 그 급이나 그런 게 좀 달라서 그렇지, 그래도 해야 될 것은 작든 크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이 좁지 여러분 믿음이 좁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좀 작은 것이지 우리는 전부 다 요원이고 다 주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럽지 않는 큰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그 가운데 예배하는 것, 선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도움의 손길이 와서 어이, 신디도 이제는 음악이 들리니까 더 좋습니다. 또 바이올린도 또 스피커로 들으니까 훨씬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 같지만, 근데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과 돕는 손길과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더 마음을 붙잡고 아둥바둥하게 그냥 조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될 부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신앙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명문가로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제일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예배나 현장에서 결국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와 힘과 축복을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혜민이, 혜은이, 혜경이, 혜주, 우찬이, 우진이가 힘을 얻고 기쁘고 감사한 예배 생활이 되고 교회가 되고 주일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따라올 거니까요. 그럼 우리 동역자들도 이 후대들 위해서라도 뛰어갈 거니까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른들 혹은 사람들 많지만 거의 교회 그 자체가 다 이렇게 역 피라미드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또 뭐 모임, 아이들, 부모가 교회 가지 않는데 스스로 교회 나가는 인원들 0. 몇 %밖에 안 돼요. 우리도 그렇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후대들 가운데 믿음 때문에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몰라도 내가 복음 알고 이 복음이 좋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게 우리 후대들과 우리 현장에 전달되지 않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되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산지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평지를 원하십니까? 어떤 저 외곽지대 혹은 광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그거에 내 것인지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정복해 가십시다. 지금 좀 준비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정복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중해야 되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분배하는 것 때문에 다 해놓고서도 갈등이 되고 딸막딸막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착의 과정이니까요. 결국은 뿌리 내리고 정착돼야 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실하시고 또한 끝까지 충성된 우리 반석교의 모든 권속들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달려나가고 걸어나가고 또 집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개인과 우리 온 가정과 후대들에게
하나님 평지든지 산지든지 광야든지 저 남쪽 땅이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충성된 열매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에 또한 하나님 증거가 있는 제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네 모든 대적들을 네 손에 붙인다고 하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이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며 그리고 분배하며 정착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산지, 우리의 평지, 우리의 남쪽 땅 그리고 우리의 광야를 외면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자녀들 먼저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산업의 현장에 있는 가장들 또 우리 직장인들 우리 현장에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승진은 없지만 특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또 혹시라도 있는 육신적인 모르는 병까지 주께서 그 근원까지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그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만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흩어진 우리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깨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